아무리 가족이지만 저희 부모님이나 제 동생에게 온 우편은 열어보지도 않아요. 관심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오늘 이 바울이 쓴 이 편지를 바라본다면 죄송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저 우리 삶에 스쳐 지나가는 편지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바라보는 이 편지는 그냥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편지를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편지를 세심하게 바라볼 때에 그 편지의 내용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할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정말 기독교의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변화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이 편지를 좀 살펴봐야겠죠. 이런 편지를 볼 때 뭐가 중요하냐면요, 쓰는 사람도 중요해요. 누가 썼나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썼습니다. 중요한 건 바울이 썼는데 받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편지는 누가 썼는지도 매우 중요하지만 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내용과 의미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요 이런 편지를 쓴 거예요.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요즘 많이 힘들지?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언제나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이런 편지를 내용을 썼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군대를 이제 막 들어간 훈련병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친구가 받았을 때와, 바로 얼마 전에 연인에게 뻥 차인 실연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받았을 때와,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가출을 결심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받았을 때 똑같이 와닿을까요? 다르게 와닿을까요? 다르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거 바울이 쓴 거구나 라고만 하면 안 되고요, 그럼 도대체 이걸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래요. 그럼 에베소가 어떤 곳이냐가 참 중요할 텐데요, 에베소는 이런 곳이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 이 로마의 한 도시였는데 그 도시 중에서도 소아시아 지역의 아주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의 특징은 항구 도시였는데, 여러분 항구 도시, 전 물론 항구에 살아본 적은 없지만 이 당시에 이 항구 도시에는 몇몇의 뚜렷한 특징들이 있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여러분 항구 도시에는 다양한 인종들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한 인종만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배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에베소에는 그래서 많은 인종들이 있었어요.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인종의 사람들이 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다양한 종교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에베소에는요 수백 가지의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백 가지의 종교를 인정하는 분위기였어요. 심지어 에베소에서는요 그냥 종교를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이 종교가 될 수 있었어요. 만약에 제 마음이 좀 낙심하고 불편합니다, 뭔가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이 컵을 가지고 제가 신이시여 하면 이 컵 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에서는 인정이 됐어요. 존중이 됐어요. 다양한 언어가 있었고요, 다양한 종교가 있었고 다양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있는 에베소에서 다르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야, 모든 신들이 맞지 않아, 우리 하나님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셔 라고 외치는 분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기독교인들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에베소에서 기독교인들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았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손가락질 받았을 것 같으세요? 손가락질 받죠. 아니 뭐야, 니네만 오라? 니네만 오르냐고 라며 손가락질 받았던 것이 에베소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요, 에베소에서 그런 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오늘은 에베소의 그 중앙 정부에서 우리 이러지 말고 우리 하나의 주신을 좀 만들어 보자, 가장 주신, 가장 으뜸된 신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그 신을 정합니다. 그 신이 누구냐면 바로 아데미 여신이에요. 여신을 섬겼어요. 아데미 여신을 그 에베소의 주신으로 섬기고요, 그 여신을 기리는 여신전을 세웁니다. 그게 바로 아데미 신전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아데미 신전의 규모가 얼마나 컸냐면 사람들 장정 여러 명이 해야지만 두를 수 있는 엄청나게 큰 기둥이, 제가 책을 보니까 157개가 있었대요. 얼마나 큰 규모였는지 아시겠죠? 또 이게 얼마나 큰 규모였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큰믿음 유신교회는 이 관악서 지방 서울 남현을 통틀어서 큰 교회에 속합니다. 그렇죠? 큰 교회예요. 성도님들도 많으시고 견물도 크고 사역자분도 많습니다.
근데 유신교회도 제가 알기로는 세 분의 목사님과 또 여러분의 전도사님들이 계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여사제들, 오늘 교회로 따지면 전도사님들이겠죠. 여사제들이 몇 명이 있었냐면요, 1000명이 있었대요. 그 1000명의 여사제가 있었다면 여러분, 그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부흥을 했고 얼마나 역동적이었고 활발하게 운영이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데미 신전을 좀 더 살펴보니까 그들이 드리는 종교 활동, 흔히 말하는 예배라고 하는 종교 의식이 매우 가히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예배 드리냐면요, 겉으로 보기엔 그냥 일반 종교 의식과 매우 비슷해요. 그런데 그 종교 의식을 다 하고 나서 마지막 의식이 뭐냐면, 그 1000명의 여사제들이 그곳에 온 성도들, 신자들과 함께 데리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종교 의식이고 그들의 예배였어요. 그게 그들에겐 예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서도 에베소라는 도시가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죄가 만연해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볼 수 있죠. 근데 어느 날 그 에베소가 지금은 다 무너졌지만 이 아데미 신전 터가 있대요. 근데 아데미 신전 터를 다녀오신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여사제가 신자들과 함께 그 음란한 짓을 했던 그 방을 터가 있는데, 신기한 건 그 방이 골방이 아니란 겁니다. 각자 독립된 방이 아니라 그 방의 담이요, 여러분, 허리까지밖에 안 온대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양옆이 다 뚫려 있다는 거예요. 그 음란하고 부적절한 그 성관계, 그 부적절한 짓을 하는 것을 다 보여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왜 그렇게 했냐면요,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내가 이래도 되나? 내가 이런 거 해도 되는 건가? 그 부끄러운 것을 좀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옆에 보니까 옆집 아저씨가 있는 거예요. 이쪽에 뒷집 아저씨가 있는 거예요. 이웃들이 양옆에 다 보이고 그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괜찮은가 보다. 나만 하는 게 아니네. 이게 에베소의 문화였어요. 여러분,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아무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무엇입니까? 구분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에베소의 문화 속에서, 음란하고 죄가 많은 그 에베소에서 구분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쓴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에베소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게 쉬울 것 같으세요? 어려울 것 같으세요? 어렵죠. 제가 이것을 언제 조금 공감했냐면, 갑자기 어느 날 제 고등학교 시절이 생각이 났어요. 저는 자랑스러운 대남강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남강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제가 외람된지 모르지만 마음속으로만 생각해 주세요. 제가 욕을 할 것 같으세요? 안 할 것 같으세요? 저 목회자입니다. 저 모태신앙이고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제가 좀 부끄럽지만 지금은 물론 욕을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욕을 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바로 고등학교 1, 2, 3학년 때예요. 참 부끄럽지만 그땐 제가 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합리화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이곳에 어쩌면 남강고를 나오신 분들이 꽤 계실 거고, 남강고뿐만 아니라 남자 고등학교를 나오신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남고를 나오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모를 수 있지만, 남고의 생태계를 좀 이해하시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남고는요, 제가 남고를 나와서 아는데 약간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비슷해요. 짐승 소굴이다. 정말 야생마들이 뛰어다니는 곳이고요, 정말 혈기왕성한 남자들, 정말 수컷들만 있는 곳이 남고였어요. 그럼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남고에서 욕은 욕이 아닙니다. 남고에서 욕은 표준어예요. 그곳에서 욕을 한다고 야, 너 왜 욕을 해? 이러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아침부터 기분이 아무리 좋아도 그냥 안녕 하면서 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였어요. 제가 그곳에서 3년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고3 때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 제 고3 때는 저희 반이 좀 독특했어요. 제가 목사님 아들이잖아요. 근데 저희 반에 3학년 10반이었는데 3학년 10반 반 안에만 목사님 아들이 4명이 있었어요. 신기하죠? 그리고 심지어 담임 선생님은 성가대 지휘자셨고요.
그렇다고 뭐 그 반이 좀 이렇게 좀 홀리했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똑같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 목사님 아들 4명 중에 다 캐릭터가 좀 달랐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정말 공부를 잘하는, 정말 흔히 말하는 스카이를 노리는, 공부를 정말 잘하고 늘 자리는 맨 앞자리 맨 오른쪽 고정석,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저와 좀 비교가 됐었죠. 야, 같은 목사님 아들인데 왜. 심지어 그때 제가 그때부터 좀 목사님이 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애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누가, 야, 너 나중에 뭐 대학 어디 갈 거야? 나 신학대 갈 거야. 네가? 이런 대접을 많이 받았어요. 네가 신학대 간다고? 그 정도로 좀 고등학교 때 되게 이제 좀 경건하기보다는 혈기왕성하고 정말 하나의 남고생 같은 생활을 지냈는데, 그 친구는 오히려 그 친구가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따뜻하고 착하고 정말 욕도 안 하고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성적표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모의고사 성적표요. 여러분, 모의고사 성적표가 나오는 그 당일날 저희 반 분위기, 저희 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여러 가지의 육두문자들이 몰아칩니다. 자신의 성적표를 보면서 비관하는 친구, 아쉬워하는 친구, 여러 가지 그것을 감탄사를 내뿜으면서 여러 가지의 욕들이 막 날아다니는 그 와중에 저 오른쪽 앞에 있는 그 공부 잘하는 제 친구가 자리에서 한 소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친구의 한마디 때문에 온 반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친구가 뭐랬냐면요, 그 친구가 자신의 성적표를 보고 속상했나 봐요. 마음이 아팠나 봐요. 그러더니 갑자기 책상에 쾅 치면서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 몹시 속상해. 여러분, 이 몹시 속상해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반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저는 태어나서 몹시라고 하는 이 강조어를 입 밖으로 들어본 게 그때 처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말이 안 되진 않잖아요. 몹시 속상해 말 되잖아요. 교회에서는 많이 쓰진 않지만 말은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썼어도 이렇게 놀라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서 썼다고요? 남고에서요. 욕이 표준어인 그 남고에서 그 친구가 몹시 속상해라는 말을 내뿜었을 때 다들 조용해졌어요. 물론 그 조용해짐 잠깐이었지만 여러분,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내가 이것을 정말 이질감을 느낄 정도로 내가 어느샌가 내가 욕을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욕한다는 것을 인식 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욕한다는 게 물론 잘못된 건데도 욕한다는 게 잘못된 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구나. 왜 그랬을까요? 나만 하는 게 얘도 하고 얘도 하고 다 했거든요. 그 아이들이 다 하니까 욕을 한다는 게 그렇게 잘못된다는 걸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 큰매직 미신교회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뉴스 한번 봐보십시오. 신문을 보시면, 뉴스를 보시면 허구한 날 쏟아지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이 2019년에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이 시대와는 매우 동떨어지는 듯한, 이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네가 살아남기 위해선 네 옆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 해. 네 코가 석자인데 지금 네가 누굴 도와주냐. 착하면 바보야. 착하면 손해보는 거야. 남들을 이겨야 해. 이런 것을 우리에게 계속 심겨주는데 우리 교회에서 뭐라 말합니까?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그러잖아요. 전혀 다른 메시지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죠. 이곳에서의 시간은 잠깐입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은 바로 저 세상이라는 곳이에요. 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바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오늘의 이 편지와 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이 기도는 바로 우리를 향한 기도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그 에베소 성도들을 너무 잘 압니다. 그들의 삶을 너무 잘 알고 그들의 이 상황과 그들이 뭘 어려워하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실제로 오늘 성경책을 펴보시면 오늘 이 본문 위에 소제목이 있습니다. 그 소제목이 바로 바울의 기도라고 써 있어요.
바울이 그런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기도는 총 4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두 번째, 부르심의 소망이 있기를. 세 번째, 기업의 영광이 풍성히 깨닫길. 네 번째, 강력한 능력을 알길. 4가지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것을 다 살펴보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고 좀 집중적으로 보고 싶은 것은 첫 번째 기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에베소 성도들이 부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바울이 에베소에 정말 에베소 사람들을 너무나도 잘 아는데, 이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고 뭐가 걱정거리인지 잘 아는데, 이것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다른 것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원한다는 것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해결 방법이 될까? 이 에베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정말 몰라서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전도 여행을 오랜 시간 동안 하면서 특히나 이 에베소에서 2년을 넘는 시간 동안 머물면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어쩌면 다른 도시들보다 에베소의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잘 알았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좀 알아라. 하나님 좀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오늘 이 알게 하시고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보니까 에피그노시스라는 헬라어를 써요. 근데 이 헬라어가 어디서 파생됐냐면 기노스코라고 하는 알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알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2가지가 있어요. 오이다라고 하는 알다가 있고요, 기노스코라고 하는 알다라가 있는데 이 2개 알다가 뜻이 다릅니다. 오이다는요,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기노스코는요,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그 사람과의 스토리, 그 사람과의 경험, 그 사람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얻게 되는 알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건 오이다가 아니라 기노스코였어요. 실제로 이 기노스코가 구약에서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똑같이 바뀌거든요. 이 야다가 어떻게 해석되냐면요, 동침하다라고도 표현이 돼요. 동침은 어떤 사람과 합니까? 친밀한 사람과 하죠. 즉, 사도 바울이 말한 오늘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하나님과의 정말 그 애끓는 사랑의 이야기가 너희에게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 이야기는요, 구약에도 여러 번 나와요. 대표적인 이야기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이때도 야다, 기노스과 같은 뜻을 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적으로 하나님 너무 잘 알았죠. 하나님에 대한 성경 퀴즈대회를 했다면 다 맞췄을 거예요. 근데 호세아가 그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여호와를 제발 알아라, 힘써 알아라.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도대체 바울에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었냐, 어떤 분이었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어떤 분이었길래 바울은 그토록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금수저의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고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었던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가장 먼저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로마 시민권을 돈으로 사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해서 로마 시민권 사는 게 평생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대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최고의 석학이라고 했던 가말리엘에게 공부를 배웠습니다. 얼마나 엘리트 교육을 받았겠어요. 집에 돈도 많습니다. 교육도 엘리트 코스를 밟았습니다. 아는 것도 정말 많습니다. 똑똑합니다. 누구와도 남부럽지 않을 금수 중에 금수저가 바로 바울이었어요. 여러분들, 그 금수저 바울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인데요 PPT 좀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요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전에는 알고 있던 내 지식들, 내 돈과 명예들, 이 모든 것들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매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제가 돈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저 돈 좋아합니다. 저 돈은 좋은 거예요. 돈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돈에 매이고 싶지 않을 뿐인 거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길래 도대체 그 돈과 명예와 사람들이 그렇게도 쫓아가는 돈과 명예와 지식을 똥처럼 여기게 했을까? 그래서 이 경험이요, 간접적이지만 저에게도 있어요. 때는 2010년 1월이었습니다 2010년 1월 4일, 아주 중요한 날인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제 군대 제대일이에요. 제가 2010년 1월 4일에 제대를 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정말 너무너무 좋아한 간식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제가 그것 때문에 군생활을 버텼다 해도 그게 과장이 아닙니다. 뭐였을까요? 초코파이는 옛날 겁니다. 요즘은 초코파이 여러분 좀 옛날 거로 쳐줘요. 저 때는요, 몽쉘이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그 몽쉘의 그 달콤한, 저는 그것을 초코파이랑 같은 급으로 보지 않았어요. 이건 케이크다. 이 달콤함과 이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그 내 안에 충족되어지는 이 달콤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전경 생활을 했거든요. 전경은 경찰서 안에서 생활을 했어요. 또 제가 경상북도 영양이라는 거 아주 깡촌 중에 깡촌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전경들은 육군과 달리 PX가 없어요. 그들이 간식을 사 먹을 수 있는 때는 유일하게 한때입니다. 언제냐면 종교 활동할 때. 교회를 가려면 동네에 있는 교회로 갔어야 됐거든요. 그때 나간 김에 사 먹을 수 있는 게 간식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운이 없게도요, 제가 들어갔는데 막내를 쫄병을 1년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 밑에 1년 동안 아무도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좀 슬프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종교활동 가는 걸 고참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아마 군대 다녀오신 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왜 싫어하냐면 제가 가면 제가 할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자기들이 해야 되거든요. 빨래, 허드렛일, 여러 설거지, 이 모든 저의 일들이 종교활동 가는 순간 자기들이 해야 됐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를 교회 안 보내주려고 아주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이제 종교활동 갈 때마다 저 너무너무 기뻤죠. 왜 기뻤을까요? 물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이 저에게 너무너무 기뻤지만, 하나님을 너무 보고 싶었지만 또 그만큼 마음 한켠에 어떤 기쁨과 고대감이 있었느냐, 몽쉘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내가 이거 예배 끝나고 이제 몽쉘 먹을 수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몽쉘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걸로 군생활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대를 했습니다. 제가 제대를 하고 나서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제대가 했다고, 수고했다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셨어요. 그래서 저를 어디로 데려가셨냐면 수원으로 데려가세요. 수원. 여러분, 수원하면 뭐가 유명한지 아세요? 갈비 아시네요. 수원하면 갈비거든요. 이건 수원 사는 사람들에게 들어보니까 수원엔 갈비계 이제 거기 양대산맥이 있는데 하나는 가보종이라는 곳이 있고 하나는 본성갈비가 있대요. 전 그런 거 몰랐는데 그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큰맘 먹고 저를 제대했다고 본성갈비 데려가신 거예요.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왜 잊지 못하냐면 그 당시 어린 마음에 그 갈비 가격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1인분에 36,000원. 1인분에 36,000원. 생갈비가 더 비싸고 양념갈비가 좀 더 쌌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께서 생갈비를 딱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 1인분에 36,000원짜리 생갈비를 시켜주시고 정말 거기 구워도 주시더라고요. 그것이 구워지고, 여러분 소고기는 잠깐 익혀야 되잖아요. 잠깐 익힌 다음에 그게 제 입으로 들어가는 순간 사라지더라고요. 녹더라고요. 그냥 없어지더라고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정말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정말 소를 먹고 막 갈비도 뜯고요. 거기 뭐지, 된장찌개에 그 갈비가 들어가더라고요. 얼마나 맛있는지. 우리 부모님께서 좀 이제 저를, 아들을 위해서 쏘신 거죠. 그렇게 배부르게 먹고 나서요, 제가 딱 나왔어요. 제가 나오는데 가는 길에 근처에 어떤 마트가 있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이제 저를 잘 아시니까 저한테 이런 얘기 하셨어요. 교원아,
야, 저기 마트에서 네가 좋아하는 몽쉘 좀 사갈까? 그러셨어요. 그럼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엄마, 누가 그런 걸 먹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몽쉘의 맛이 변했습니까? 몽쉘의 그 달콤함과 그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그 촉촉하게 떨어지는 그 몽쉘의 그것이 변했나요? 변하지 않았어요. 몽쉘은 몽쉘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토록 정말 없어서 못 먹었던, 그것 때문에 그토록 정말 갈구했던 그 몽쉘을 제가 거들떠 보지 않게 됐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1인분에 36,000원짜리 소 생갈비를 먹어봤기 때문에. 내가 그걸로 배가 부르니까 이전엔 나에게 그토록 맛있고 나를 정말 유혹했던 그 몽쉘이 그냥 눈에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 왜 했냐면요, 바울에겐 이랬던 것이에요. 그에게도 돈과 명예와 지식이 그에게 즐거움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돈과 명예와 지식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지 않습니까? 줍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돈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명예와 지식도 우리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우리가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미루면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 이거 먹지 말라면 뭐 더 궁금하고요. 이거 안 돼, 안 돼 그러면 어느샌가 저도 모르게 눈길이 그걸로 가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건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돈, 명예, 지식 나에게 즐거움 주지.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얻게 된 기쁨과 비교했을 땐 이건 마치 똥과 같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더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바울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과의 만남이 어땠길래 그 엄청난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는가? 그것에 대한 힌트가 있어요. 그 힌트가 바로 디모데전서 1장 13절과 16절에 나옵니다. 한번 PPT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우리 주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바울이 이런 고백하는 것이에요. 무슨 고백입니까? 내가 전에는 예수 믿던 사람을 잡으러 다니던 박해자였고 폭행자였고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은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인해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조차 하나님이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긍휼을 입은 까닭에 대해서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보여주시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래 참아주셨대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오래 참아주셨대요.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해오며 살아왔던 삶이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오래 참아주시사 긍휼하심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은혜라고 합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주어진 한량없는 선물, 그것을 은혜라고 하죠. 여러분, 근데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겐 이 은혜가 없습니까? 아마 이 오후 예배에 참석하실 정도 되시면 한 번쯤은, 적어도 최소 한 번에서 여러 번 그 은혜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저는 어떨까요? 저도 물론 압니다. 저도 그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왔고, 저도 그 은혜를 정말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저에게도 두려운 것이 있어요. 뭐가 두려운지 아세요?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보면 1장에 보면 고린도 성도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 정말 너희들은 정말 언변이 뛰어나고 지식이 풍족하고 정말 심지어 너희는 은사의 부족함도 없구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 얼마나 멋집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지식이 풍족하고요, 언변도 뛰어나고요. 여러분, 이렇게 말도 잘하고 언변도 하고 성경도 많이 아는데 은사까지 부족함이 없었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A급 기독교인 아닙니까? 그렇게 자랑스럽다고 얘기해요. 감사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바울이 3장에서 그럼에도 너희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13장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가 아무리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게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와 같아. 이게 뭔가요? 사랑이에요. 전 이게 두려워요. 뭐가 두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사랑 없어도 언변과 지식이 풍족할 수 있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 안에 사랑과 은혜가 없어도 찬양할 수 있고요, 내 안에 은혜와 사랑이 없어도 예배 참석할 수 있고요, 내 안에 은혜와 사랑이 없어도 헌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두려운 것이에요. 차라리 내가 정말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헌신 못하겠고 예배 못하겠으면 은혜를 구할 텐데, 내 안에 은혜가 하나도 없어도 예배 드릴 수 있던데요, 찬양할 수 있던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랑 없어도 예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내가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며 가지만 그러면서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생각처럼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나 예수님 분명히 믿는데, 나 분명히 예수님 잘 믿는데 왜 이렇게 넘어질까? 왜 자꾸 실패할까? 여러분, 이것이 반복되면 우리에게 오는 하나의 마음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마음인지 아세요? 거절감이에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실망시켜드렸는데 하나님, 나 이제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결단했는데 또 못했어, 또 어겼어, 또 하나님 실망시켜드렸어. 이제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거절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오른팔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 기간 내내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예수님에게 훈련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죠?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나이다.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호언장담했어요. 근데요,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죠. 3번씩이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중에 매달려 계실 때 숯불을 쬐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베드로 아니야? 너 예수 따라다니던 베드로 맞잖아. 근데 베드로가 나 아니야, 나 베드로 아니야, 나 저 사람 몰라 라고 부인하죠. 또 물어봅니다. 누군가가 아니, 너 베드로 맞는데, 너 예수님 따라다니던 예수 따라다니던 베드로 맞잖아. 아니야, 나 저 사람 진짜 몰라. 이렇게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들으셨을까요? 못 들으셨을까요? 가슴 무너지셨겠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가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왔을 때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맞아요, 똑같아요. 막 반가운 것보다 쥐구멍에도 숨고 싶었을 것 같아요. 내가 한 게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가뜩이나 지금 덜덜 떨고 있고 쥐구멍에 숨고 싶은데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니?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한 걸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하시는데, 이걸 좀 가만히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을 때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의 원어를 보니까 아가페라고 해요. 근데 베드로가 주님이 내가 주님 사랑한 걸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은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아가페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해요. 필레오는요, 친구의 우정의 사랑을 말합니다. 즉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날 아가페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하라는 거죠. 주님, 내가 이전에는 주님을 아가페하는 줄 알고 있었지만 제 삶을 돌아보니 저는 주님을 필리오밖에 못하는, 그렇게밖에 사랑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주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또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아가페하느냐? 베드로가 네 주님, 주님이 저 필리오밖에 못하는 놈인 거 주님이 잘 아시잖아요. 근데 세 번째 이렇게 물어보세요. 베드로야, 그럼 네가 날 필레오 하느냐? 그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베드로가 고개를 푹 숙이며 네 주님,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만약 이렇게 이야기가 끝났다면 베드로는 패배자였을 겁니다. 베드로는 그냥 배신자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할 때마다 꼭 뒤에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통 목자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목자요, 양을 돌보는 목자. 양을 돌보는 목자에게 있어서 보물 1호,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양이죠. 목자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양인데 그 가장 소중한 걸 누구에게 맡기겠다고요? 베드로에게요. 그 베드로가 누군데요? 배신자요. 3번이나 배신한, 그 배신한 베드로에게 아가페 사랑도 못하고 예수님을, 전 주님을 친구 간의 우정으로밖에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베드로에게 가장 소중한 양을 맡기시겠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베드로의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바울 또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겠다고, 날마다 죽노라고 주님 옆에 고백하면서 주님 옆에 몸부림쳤습니다. 이런 바울처럼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처럼 자기 자신의 모든 걸 들여서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하고 삶으로 증거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죠.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 저조차도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전 모태신앙입니다. 목회자고요. 평생을 교회 다녔어요.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한 심정으로 내가 주님 앞에서 자랑스럽고 떳떳한 때보다 주님 앞에 부끄러운 때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차마 말하지 못할 그 부끄럽고 제 안에 추악한 죄성들을 전 너무 잘 압니다. 제가 그걸 아는데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목회자라서 설 수 있는 이유는요, 제가 잘나서, 제가 재능이 있어서 전혀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예요. 제가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하신다며 손 내미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리스도인은 뻔뻔할 때가 있어요. 주님, 맞아요, 저 연약해요. 그래도 주님, 저 주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주님, 전 연약합니다. 그러하오니 주님의 그 은혜의 사슬로 나를 묶어주시옵소서. 찬송가 28장을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3절의 가사입니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있으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김기성 목사님이 쓰신 삶이 메시지다라고 하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님이 오시니 스스로 밝힐 수 없던 영혼의 방 저절로 밝아지고 스스로 밝힐 수 없었던 마음의 방 저절로 맑아진다. 그 속에 나는 없다. 하지만 그 영혼의 방을 깨끗이 하고 님을 맞으려는 나의 허둥댐, 님은 그것을 소중히 받으신다. 깨끗해서 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님이 오시니 깨끗해지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읽는데 아멘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걸 원하실까요?
정말 완벽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원하실까요? 이런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죄성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실 때 여러분 이런 적 없으세요?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하나님 모셔도 되나? 내 안에 이렇게 추악한 면이 있는데 주님 내 안에 모셔도 되나? 그래서 그나마 어지럽혀져 있고 더러워져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열심히 쓸고 닦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쓸고 닦아도 여전히 더러운 우리들의 마음밭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야, 너희들 방 왜 이렇게 더럽니? 너희들의 마음 왜 이렇게 죄로 가득 차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그래도 주님 모시려고 여전히 더럽지만, 여전히 추악하지만 그 방을 비워내고 깨끗이 하려는 우리들의 허둥됨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썼던 이 기도는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오늘날 살아갈 힘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더럽고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가 주님께 전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말하지만 또 어느 날 죄를 짓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했을 때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래도 나 너 사랑해, 그래도 난 너에게 내 양을 맡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볼 때, 그리고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날 때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